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인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셨는데 판결하신 겁니다. 그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벳,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레미야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또 뭔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판결 문을 낭독하는데 유다 백성은 목이 곧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족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앙은 다음에 또 쭉 나옵니다만 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이죠. 교만.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성전 총감독인 바스훌의 반응. 어떻게 보면은 이 왕보다는 제사장 그러면서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이런 제도를 스스로 만든 건지 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감독 대제사장도 아니고 총감독 바스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의 목을 나무 고랑이에 채워서 성전 문 2층에 매달아 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 일벌백계식으로 또 오래가 아니고 뭐 하루 동안 이렇게 매달아 놨다 다음날 풀어주기는 합니다만 겁을 주는 거죠. 너 한 번 더 이런 짓을 하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찌끄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맛을 보이고 풀어주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저 성전총 감독 바스훌이라고 하는 자 교권 종교적 권력자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딱 이걸 보면 요즘 우리 이 총회장 우리 저 양락큰 교수가 한국 교회사 한국 장로 교회사라고 하는 엄청나게 참 중요한 책을 썼다가 우리 교단 이 총회장과 그다음에 또 이런 사람에게 미움틀이 박혀서 교수 목이 달아날 뻔했다가 한 2년 정도 보직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부산 뭐 천안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나중에 해버릴 되기는 했습니다만 현대판 분석 경류가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면은 대신문관 장이 나오는 딱 그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는데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린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구나. 아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풀려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술의 이름을 이 마골 미스빗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이 뜻은 이 바스훌은 눈물을 그치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눈물이 끝났다 슬픔이 끝났다 뭐 아주 긍정적인 이름인데 마골 미스빗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영역의 공포, 폭력 뭐 그런 뜻이 된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도 공포가 되고요. 자기 말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공포가 되고 온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 폭력이 된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20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런 이 바스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한 바스훌과 그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바스훌 자신에게도 그 말을
듣고 따랐던 많은 백성들,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게 뭐냐면 원수의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옮겨져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읍의 모든 부, 소득, 귀중품, 보물을 원수의 손에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설치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 부와 소득과 귀중품, 보물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바수후를 따르고 바술이 어떻게 총감독이 되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 하나로 묶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성전 문에다가 목을 메고 이럴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이걸 지향하는 거죠. 부소득 기존품 보물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주겠다 그러고 평안이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정신없이 이분을 떠받들고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으는 목회자들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여러분 한때 이런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킥소리 잭소리 못하고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신대원 교수들이 얼마나 뭐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앞에 이 금행된 이런 것들입니다. 나열되어 있는 분화소득이나 기중품이나 보물 같은데 마음이 빼앗기고 이걸 지향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여기다 또 보태면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세 가지 권력, 그 다음에 인기와 명예 이걸 지향하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바술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예언을 듣고 따르다가 결국 지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말은 또 뒤집어 보면 부와 소득과 기중품 보물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이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타자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역사를 재현할 수밖에 없겠다.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산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가라며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또 가라며 도베스로 가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